옛날에는 우리가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이 복자를 많이 넣어서 그런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뭐 복남이, 또 복순이, 그건 뭘 말하죠? 이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죠. 심지어 개 이름도 복실이 이렇게 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복을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거든요.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너는 복덩이가 되게 하겠다. 우리가 이 자식들 커가면 아이고 우리 복덩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덩이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누가 하나님의 그 복덩이인가? 저는 생각해 보면서 세 가지를 저는 찾아냈습니다.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복덩이는 누군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덩이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뭘 말하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 그렇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 초월 세계를 누리는 그 복. 능력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그 복. 천국의 시민권. 그 자체가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의 선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다.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성령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자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덩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나는 복덩이다. 그런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다. 하나님의 복덩이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복에는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고 땅에 속한 복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복은 뭡니까? 신령한 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 영적인 복. 땅의 복은 뭡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좋은 집 사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건 땅의 복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두 사람을 대비하고 있죠. 이 부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없었어요. 그냥 땅에 속한 복. 하나님 없이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복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돈도 많이 벌었겠죠. 또 부를 쌓았겠죠. 명예도 쌓았겠죠. 근데 이 부자 나사로는 땅에 속한 복은 누리지 못했지만은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천국의 백성이요,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비교한 거예요. 이 둘 중에 누가 더 낫겠느냐. 부자는 땅에 속한 복을 받았지만 하늘에 속한 복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땅에 속한 복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지옥에 갔다 이 말이에요. 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땅에 속한 복은 받지 못했어요. 그냥 거지 신세였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자라. 구원받았단 말이죠. 천국 백성이었어요. 구원과 함께 이미 천국이 보장된 것입니다.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가지길 바랍니다. 성도가 지질이 가난하게 살고요. 어렵게 힘들게 사는 거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키우고 237 선교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의 복덩인가? 저는 복음을 깨달은 자라고 보거든요.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았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여신 선지자. 그리스도구나. 이 복음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이 복음을 깨닫고 있다. 이게 최고의 복덩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아무나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최고의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귀에 들린다. 들리고 깨달아진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복음이 귀에 들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죄, 사단, 지옥 권세를 깨뜨린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게 들리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게 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귀에 들리고 깨달아질 때 모든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문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그 길이 쫙 열리게 돼 있어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여러분. 계속 복음 안에 붙어 있고 복음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으면요 점점 영안이 열릴 것입니다. 복음이 눈에 보여. 복음이 믿어져.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그러면요 하나님 모든 길을 다 여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이게 반복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또 목사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야기하네. 이게 반복입니까? 반복으로 들렸다는 것은요 내가 아직 복음을 못 깨닫는 거죠. 오늘도 목사님은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복음이 들려질 때 또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워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뭘 말하죠? 여러분이 40, 50년
지금까지 들은 세상 지식 있잖아요. 그걸로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돼가지고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처음에는 복음이 안 들려. 왜? 세상 지식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듣게 되면요,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식이 바뀌게 돼 있어요. 야, 그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구나. 이거 깨달아져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 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게 세계의 석학이고 세계의 철학자요 지성인인 바울이 이야기했다니까요.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학자 중에 학자요, 석자 중에 석자요, 박사 중에 박사예요. 그 자신이 그러잖아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 표대, 내 인생의 표대가 이제 바뀌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누리고 증거하는, 거기에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표대를 맞추고 달려가겠다. 아, 그래.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로 담난 자구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기 이제 확인되는 것입니다.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 반복적으로 들렸다. 아직 복음이 내게 확인이 안 된 거예요. 발견이 안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내게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깨달아져, 믿어져.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붙여보세요. 우거나 네가 정말 복이 있도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덩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복덩이라니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복덩이는 누굽니까?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는 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봅니다. 하나님의 복받을 자, 하나님의 복덩이는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는 자다. 나는 그렇게 봐요. 제가 26년 동안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었거든요. 내 인생의 절반을 내가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었어요.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26년 전에 제가 이 복음을 깨달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저는 그걸 깨닫고요. 야, 나는 이제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겠다. 그 26년을 내 인생을 그 전도자의 대열 속에 투자했다니까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26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만 생각했습니다. 전도를 생각해 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왜? 딴 생각 하려고 그러면 또 화요 집회 오세요. 또 딴 길로 가려고 그러면요. 새가족 집회 오세요. 또 딴 짓 하려고 그러면요. 자, 원주로 모이세요. 초창기 때 얼마나 그렇게 따라다녔습니까? 그 26년을 내가 거기다가 내 인생을 투자했다니까요. 내 인생의 절반. 앞으로도 아마 전도자의 대열 속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있을 겁니다.
나는 이것만큼 복덩이가 없다. 그렇다고 내가 막 교회가 부흥되고 막,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내가 이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다는 거.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영접하면 지금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게 됩니다. 모든 저주, 재앙,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는 그 사실을 말할 수 있다는 게 나는 복이다. 내가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내가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다는 게 나는 복이다. 때로는 제가 전도하다가 욕도 먹기도 하고요. 전도하다가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근데 그 정도 되면 막 슬퍼야 되잖아요. 막 서글퍼야 되는데,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전도자로서 내가 이런 받는 핍박들. 정말 감사하구나. 어디서 이런 핍박을 받아보겠습니까? 다른 핍박이 아니라니까요. 전도 때문에 받는 핍박. 내가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가 받는 핍박.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감사했구나.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뭡니까?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게 행복입니까?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에 이 모세는 진정한 행복은 구원받은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 내가 이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하나님의 복덩이야.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저 자신에게 이야기해요. 너는 최고의 행복자야. 너는 최고의 복덩이야.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라.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가 바로 축복의 통로라 이 말이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오늘 3절에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심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뭔 말이죠? 축복의 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 복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로, 우리 가정에로, 또 내가 있는 현장으로, 237로 흘러가겠다고 하는 그 축복의 통로의 약속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요. 이게 이삭에게, 그 아들 이삭에게 전달됐죠. 그 언약과 축복, 약속된 축복이 그대로 전달됐어요. 그래서 이삭은요, 한 해 농사를 지으면 100년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셈 근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르호봇 경제의 축복을 누렸어요. 여러분이 붙잡고 전달하는 그 언약을 통해 우리 후대가 이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야곱에게로, 물론 인본주의를 썼지만요, 야곱은 나중에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거부가 되어서 왔어요. 그리고 이 축복이 요셉에게로, 요셉을 통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죠.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한 민족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방 나라로 이 언약과 축복이 전달되기를 원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언약의 흐름을 놓치니까 축복의 통로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철저하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은 이 언약의 흐름이요, 지금 나에게 전달되어 있어요. 나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은, 약속은 동일하게 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 나에게 동일하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요,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을 때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여기에 우리의 모든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오직 세계복음,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오직 세계복음화. 진짜 방향 맞춰보세요.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둬보세요.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우리는요, 강단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강단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바로 통로인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강단에서 흘러가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죽은 현장을 다 살려버리잖아요. 진짜 여러분 올해는요, 강단의 언약 붙잡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한번 다 살려보세요. 우리 가정도 살리고 산업도 살리고 우리 자녀에게도 이 축복을 전달해라. 그래서 내가 붙잡은 이 언약의 흐름이 우리 가정으로, 자녀에게로 계속 전달시켜줘야 돼요.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일본에서 막 쓰나미가 막 몰아쳤잖아요. 저 영상을 보니까 유튜브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바닷물이 육지를 침범하는데요, 그 바닷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방파제를 튼튼하게 세우는 소용이 없어요. 뭐 집채만한 파도가 이 덮쳐버리니까 뭐 육지 몇십 킬로까지 이 바닷물이 침범했잖아요. 그 바닷물이 흘러 들어갔잖아요. 여러분이 붙잡은 그 언약을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남편들에게 부지런히 막 전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 보세요. 집에다도 메시지 틀어놓고, 그리고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부지런히 또 언약도 전달하고, 그러면 그 언약 속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언약의 흐름이 237로 전달되도록 기도해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플랫폼의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파수망의 응답, 안테나의 응답을 주옵소서. 237 나라의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빛의 경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딱 붙잡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불렀는데 이걸 방해하는 것에서 빨리 떠나라. 과거에 있어 떠나라.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약속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특히 과거에서 떠나야 돼요. 과거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인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옛날 과거의 것을
우리는 붙잡으면 안 돼요. 과거의 그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골로새 3장 10절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이 몸뚱이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지식까지 완전히 내가 지금까지 쌓은 그 지식들, 경험들 이제 다 버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으니라.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의 풍성함을 알게 해 주옵소서. 정말 기도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임이 나에게 발견돼야 돼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주저했어요. 바로 떠나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가족들의 분명한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삿짐 센터 전화해가지고 우리 이사 가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저 가나안 땅까지 얼마입니까? 계산해가지고 하겠지만 그때는 뭐 이삿짐 센터가 어디 있겠어요? 또 그때는 목축업을 하던 때 아닙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 가족들이 이동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거기에 뭐 가족들이 있지. 그때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뭐 소, 양, 염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걸 이끌고 걸어서 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야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떠날 수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형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형 하란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갔어요. 왜? 언약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의 걸림돌이 되면 그냥 빨리 불러가십니다. 여러분은 아직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두신 거야, 이제. 남은 사명이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면 하나님 그냥 빨리 불러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형을 장사 지내고 또 이제 하란 땅에 머무는 거라. 바로 가나안 땅에 올라오지 않고 하란 땅에 또 머물러서 정착한 것입니다. 그게 몇 년의 세월인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이 거기서 아버지를 불러가죠. 아버지 데라를 불러갑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이 사실화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화가 안 된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보면서 이 그리스도로 완전 담나는 데는 좀 시간표가 있구나. 개인의 시간표들이 있구나. 교인들을 보면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요. 말은 또 쫄랑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기하는데요. 고백을 하는데 이 완전 그리스도가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아직 숨은 영적 문제. 과거의 그 각인 뿌리 체질.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 기다린 게 26년 걸렸다니까. 기다리는 게. 나는 어쩔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 기다리래. 하여튼. 왜?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 하나님이 이 시간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저는 그래 본다. 완전 그리스도로 담났다.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담났다. 그것도 완전 담났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에는 나 똥이야.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야. 내가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모든 걸 배설물이야.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 거야.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될 거야. 나는 오직 그리스도에 내 인생의 표대에 맞추고 달려갈 거야.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나는 죽어도 괜찮아.
아마 이 정도로 답이 나면요, 천지개벽이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전도자가 하는 말이에요. 천지개벽이라, 천지개벽. 언약이 사실화가 안 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날마다 확인되고,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확인돼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래,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 문제는 응답이구나, 축복이구나. 이게 확인돼야 돼. 이게 나에게 발견돼야 됩니다. 아, 그리스도 외에는 다 해로운 것이구나. 이게 체험돼야 됩니다. 아,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구나. 그때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게 함이라. 여기까지 가길 바랍니다. 확인되고 발견되고 체험되고 누림이 되면 천지개벽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또 넘어지기도 해요. 또 갈등하기도 해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해요. 그래도 어제 전도자도 랩런트를 한번 넘어져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붙어만 있으면 돼.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붙어 있으면 돼. 어떤 목사님이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파리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윙 날고 있더래. 그리고 이 파리가요, 탁 벽에 붙어 있더래요. 아, 근데 이게 비행기가 이리로 간 거예요. LA 공항에서 비행기에 착륙했는데 그 파리가, 인천공항에 있는 파리가 LA 공항에 와 있더라니 말이에요. 왜? 항공기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진리를 깨달았대요. 아, 그래. 이 인천공항에 있는 파리가 날개를 퍼덕이면서 그 LA까지 가려고 봐요. 평생을 가도 못 가고 태평양 바다에 추락해서 죽을 겁니다. 그런데 비행기에 붙어 있으니까 인천공항에 있던 파리가 LA 공항에 가더라 이 말이에요. 아, 목사님이 진리를 깨달았대요. 붙어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리스도 안에. 또 뒤집어지고, 남편 때문에 뒤집어지고, 자식 때문에 뒤집어지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또 붙어 있으면 돼. 그런 가운데 확인되고 체험되고 발견되고 누림이 될 줄 믿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가 핍박 속에서 어떻게 세계 복음화 3천 제자 일으켜 세울 수 있었는가? 전 성도들이 138. 완전 답이 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 교회가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잖아요. 5가지 시간표가 임하고, 5가지 문이 열리고, 5가지 능력이 임하고, 일시에 3천 제자가 일어나고, 핍박 속에서, 박해 속에서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걸 보고 천지개벽이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138로 완전 답났다. 오순절의 시간표가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3천 제자 일시에 일어났다니까요. 막 훈련하고 뭐 다락방하고 그냥 일시에 3천 제자 일어났다니까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묶이지 마라. 환경에 묶이지 마라. 사람에 묶이지 마라.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로 담나게 되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돼요. 어제 전도자도 응답 받으면 이런 게 나하고 아무 상관 없어진다. 응답 못 받으니까 질문이 많죠. 응답 못 받으니까 말이 많죠. 이유가 많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답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모든 게 답이야. 노예로 가도 감옥 가도 거기서 답을 찾아내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또 롯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사실화가 안 된 거예요. 롯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언약의 소통이 안 되는 자입니다.
롯을 두고 왔어야 돼요. 그런데 언약이 사실화가 안 되니까요. 혈육의 정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형의 아들 아니냐? 또 거기서 동정심이 발휘되죠. 그 불쌍한 그 조카를 거기다가 형의 아들을 거기다 두고 올 수 있냐 이 말이지. 동정심이 발휘됐겠죠. 또 이게 당연히 자신이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했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동정심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도리 아닌가? 하나님은요 단칼에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죠? 왜? 아무리 혈육이고 아무리 불쌍하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언약이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언약이 사실화된 만큼 하나님은 내 주위를 정리하십니다. 여러분의 환경도 정리하시고 사람도 정리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 그렇더라고요. 저 신학교 때 그렇게 지냈던 친구들이요. 한번 이렇게 만나봤거든요. 근데 이게 언약이 소통이 안 돼요. 언약이 소통이 안 되니까 그 한 시간 이렇게 있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언약이 소통되는 목사님끼리 만나면 너무 좋아요. 왜? 언약으로 서로 소통하니까. 언약으로 포럼하니까. 근데 그렇게 신학교에서 친했던 친구들인데 이게 언약이 소통이 안 되니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요. 이게 하나님이 좀 거리를 두라는 거구나. 지금은 안 만나거든요. 그저께도 또 군대 동기가 또 전화 왔어. 만나주라고 막 그래. 근데 전화 안 받았어야 해. 왜? 이거 소통이 안 되는데. 언약이 소통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그렇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면 세상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아니죠.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하세요? 밭가는 농기구를 다 쟁기를 불태우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인도받기 위해서 내가 떠나야 할 것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 언약 속에 들어온 자 맞는가? 내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이제 흐름을 타야 되는데 내가 떠나보내야 될 게 뭔가? 아브라함이 끝까지 떠나보내지 않고 그래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전반기는요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왜? 떠나보내야 될 것은 과감하게 떠나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떠나보내지 않는 거예요. 또 롯을 데리고 오죠. 얼마나 이게 때문에 또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덩이로 부르셨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불렀다니까요.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런데 네가 지금 빨리 떠나보내야 되는데 떠나지를 못해. 세 번째로 여러분이 여호와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언약이 사실화가 안 되세요.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은 형이 죽임을 당하지.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는 여러분이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계산하면 안 돼요. 야, 이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어떻게 저 가나안 땅까지 가지? 계산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유를 대지 말고 말씀을 받았을 때는 즉시 순종하라. 왜? 말씀은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만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5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마침내 주저주저 하다가 마침내 들어가니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복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즉시 순종하는 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피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계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는요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 삶에 실천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 적용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인생 전반기는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대로. 그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삶이었어요. 언약이 실제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약속이 실제로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주저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창세기 22장에 결정적인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환점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근데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와 의논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아침 일찍 그 산을 향해 가죠. 모리아산으로.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 그 아들을 포박을 하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치려고 했다니까요. 번제로 진짜 드리려고 그랬어요. 진짜 순종한 것입니다. 100%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아 그 칼에서 손을 떼라는 거죠. 막 하나님이 막 급하게 손을 떼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경외라는 말이요 두려워하다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두렵다는 게 아니라 그 두렵다는 말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 이 말이죠. 신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복을 상기시키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자, 크게 큰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리라. 이 씨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산하면 안 돼요. 이유를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축복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고 약속하신 주님, 언약을 붙잡고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복의 근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모든 만나는 자들에게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